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았습니다. 제목을 기도 서밋. 무슨 서밋에? 기도 서밋. 자, 영적 사실은 서밋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자 사실 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길 그토록 열망하고 영적 서밋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영적 서밋이 되려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뭐냐, 기도 서밋이 준비되어져야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어요. 기도 서밋이 준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영적 서밋에 갈 수 있느냐, 그거는 구호에 불과할 거예요. 또 기도 서밋이 될 때까지 영적 서밋이 되는 그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연 혹은 지체, 기도 서밋이 될 때까지. 자,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을 보고 같이 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잘 이해하고,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인지, 염려 잘하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고,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염려하잖아요. 소급해서 염려하잖아요. 아니, 미래 아직 오지도 않은 거 가지고 염려하잖아요. 이제 아장아장 걷는 이 녀석 언제 군대 가지고 어떻게 아니, 군대 갈 날이 몇십 년 남았는데 벌써 군대 갈 염려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체질 자체가 창세기 3장에 물들었던 우리의 체질은 무슨 체질이냐? 염려 체질이에요. 염려. 그거 보고 염려과 출신들이에요. 과가 염려과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체질들을 좀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요게 답이요. 다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말도록. 염려하면 불평도 많이 해요. 근데 얼마나 아주 정확하냐? 불평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 있거들랑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낙심되어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기도해라. 자,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요. 여기까지가 6절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고 7절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야. 그리하면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빌립보서 4장 7절은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6절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요 기도 서밋이 되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요게 뭐냐? 요게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것이 되어지면 모든 염려는 오히려 축복거리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더 큰 응답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런 기도 서밋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는 걸음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그 강북 지역에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 거기에 제가 이렇게 좀 문상을 어제 갔는데, 그 이제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시죠. 그 사모님이 제 손을 꽉 잡더니만, 목사님, 이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첫 마디가요. 아니,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이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 딴 사람 같으면 얼굴이 그냥 이렇게 수색이 수심이 그득 차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될 어떤 그런 얼굴이요.
근데 사모님 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할 정도로, 누가 보면 오해할 정도로, 그 얼굴에, 그 마음에, 제가 보니까 진심이에요. 이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갈 곳이 분명하고 간 곳이 분명하고, 약속의 말씀이 사실로 믿는다면 그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 복음 만나가지고 이 복음 운동 하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누구나 부름 받는 건데 그 자체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복음의 능력이 참 위대하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이성적 IQ 수준의 상식, 그거로 사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IQ가 얼마나 됩니까? 세 자리 해봐야 뭐 150도 안 되는 IQ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겠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이 믿음만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돼요. 믿음만.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너의 고향 땅, 너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아니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실 것을,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가는 걸음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사실은 잘 몰랐죠. 그 어떻게 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았겠어요. 막상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겠죠. 아니, 이게 뭐야? 말씀을 따라 내가 왔는데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피신 갔어요, 애굽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잘 안 믿었어요. 그게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릇을 하나님이 갱신시키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릇이 조금씩 커지면서 그 어떤 불신앙적 이 껍데기가 벗겨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실로 믿는 그때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말씀대로.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그릇은 창세기 12장의 그 그릇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어떤 그런 믿음의 상태로 되어지기까지는 시간도 지났지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릇이 계속해서 갱신되어지는, 그릇이 큰 그릇으로 넓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가는 걸음에 어려움은, 때로는 고난은 결코 실패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인생 여정이 갈 때 때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내가 진짜로 복음을 언약으로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복음 속에 있다면 고난은, 어려움은 결국은 나의 그릇을,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런 것들로 점점 그릇을 갱신하고 큰 그릇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나를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요, 내게 더 유익함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혹시 복음 안에 있는데 혹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서 지금 뭔가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내가 확실히 믿고 복음 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불신앙만 하지 말길 바랍니다.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근데 불신앙을 하면 불신앙하는 것만큼 응답의 시간은 점점 지연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불신앙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왜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든 순간을 주시느냐? 그 사람의 불신앙을 깨뜨리기 위한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 성경을 보면 그래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불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빨리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당장은 지금 어려움 같고 당장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힘든 것 같지만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전체를 두고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는 걸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뭐냐? 좋은 것.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 그거 말고, 편하고 좋은 것 그거 말고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그게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 생각에 육신적으로 편하고 육신적으로 뭐가 잘 돼가지고 그런 좋은 거 말고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좋은 걸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볼 때는 때로 어려움이, 때로는 힘든 순간이 왜 이러지? 내가 말씀 따라 왔는데 혹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뒤에는 지내놓고 보면 아 그랬었구나 하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그 계획이 뭔 것인가를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발견할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걸음에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벽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게 신자의, 구원받은 자의, 자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설명했어요.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 때로는 어떤 고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이거를, 자, 축복의 통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먼 미래적으로 요셉이 가는 걸음에 노예된 순간만 보면 안 돼요. 노예된 그 삶을 통하여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그걸 봐야 돼요. 그거를.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혹 어려움이나 때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자, 지금부터 뭐 하면 불신앙만 버리고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가 할 일이 있다면 뭐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영적 서밋,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 서밋. 자, 138을 누리는 언약기도, 누림기도. 자, 평생 이 기도는 여러분이 완전히 진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도를 뭔 기도를 하면 되겠는가?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이 부분을 또 묵상하는데, 자, 여러분 하루 일어나 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뭐 아주 복잡한 거 생각하고 그 복잡한 거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138을 누리는 기도부터 회복되길 바랍니다. 138의 기도, 어떤 기도냐? 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자,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고 계시느냐?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자,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의 말씀을 뭐 하고 계세요? 성취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루의 일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결국은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도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이 지구상의 사단의 세력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허나 그리스도 이름만 사단 세력은 두려워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성자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께서는 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뭘 이루어 가시느냐?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자, 두 번째는요, 요 신분,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이 신분, 이 권세를 사용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꺾여지느냐?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이 신분, 이 권세 누리면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 세력은 꺾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흑암 세력이 꺾이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아가서는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결국은 하늘의 군대가, 주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동원되어지고, 결국은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현장이 살아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은요, 여기 1장 1절이요, 여기 1장 3절, 여기 1장 8절이요. 138의 기도를 다르게도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요 기도부터가 반드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눈 뜨시거들랑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가는 걸음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자, 요게 뭐냐? 사실은 요 부분이 삼오늘, 요 부분이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삼오늘의 응답 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삼오늘의 응답 가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나도록 그 일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138의 기도, 이 기도가 언약 기도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24시 기도. 자, 24시. 하루가 24시인데, 자, 24시 기도를 이걸 무시기도, 집중기도, 정시기도,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어떻든 하루 종일 24, 하루의 삶 전체 속에,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현장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예를 들어 눈으로 보는 거, 이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기도가 24기도예요. 사실은요, 오늘 현실을 보면서, 오늘 세상을 보면서 기도할 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자, 그 다음에 귀로 들리는 것들을 들으면서, 듣는 것, 기도로 연결, 말하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기도로 연결. 자, 코가 냄새도 맡는 거 있겠지만 호흡, 숨 쉬는 거란 말이죠. 긴 호흡, 깊은 호흡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뇌, 내가 모든 생각이야, 나의 모든 생각. 자, 그래서 24기도는 뭐냐? 24기도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깊은 호흡을 통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24기도 속에 모든 것들이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기도 서밋으로, 영적 서밋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기서 하나 더, 운동에 대해서 좀. 사실은 24기도, 이거는 영적 건강이에요. 영적 건강. 자, 영적 건강이라면 운동은 육적인 건강. 이거 왜 기도하다 말고 또 운동을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이 기도 속에 함께 포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운동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해야 하나요? 해야 안 해서요? 사실 운동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왜? 힘들고 귀찮고, 귀찮아서. 근데 이제 운동에 대한 여러분만의 철학을 가지셔야 돼요. 철학. 이거 단순히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운동에 대한 저의 철학.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느냐? 운동은요, 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 모든 사람은 다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냥 앉아있어도 그냥 편하게 앉아있기를 원하고, 그냥 TV를 봐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삐드스하게. 운동은 본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어떻다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 운동해야 되겠구나. 요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운동 못해요. 내가 운동해야 되겠구나. 자, 보세요. 새끼를 굶었어요. 밥을 안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저녁 때 되면 모든 게 뭐로 보여? 모든 게 밥으로 보여. TV에서 라면 끓이는 것만 봐도 입이 그냥 침이 막 나오고. 그거 왜 그러냐? 이미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미 그 사람은 의지가 먹어야 되겠다.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의지적인 생각. 자, 운동도 나름대로, 그래,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내가 운동해야지 라고 하는 의지적인 생각, 의지적인 노력부터 갖기를 바랍니다. 요게 운동의 1순위의
여러분만의 철학으로 딱 삼으세요. 자, 두 번째는요, 운동을 내가 하루에 몇 분을 해야 되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 목사님 말씀, 그래가지고 운동 잘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그게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생활 속의 운동, 생활 속의 운동. 자, 여기 기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그랬는데 운동도 마찬가지요. 그냥 모든 것을, 삶 속의 모든 것을 그냥 운동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TV를 볼 때 삐드슴하게 그냥 소파에 누워서 하지 말고 일어나서 앉았다 섰다 하면서 보던 푸시업을 하면서 보던 어떻든 나름대로 내가 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생활 속의 운동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생활 속의 운동으로 연결. 자, 그 두 번째 철학으로 삼으세요. 자, 세 번째, 운동은 운동한 것만큼 내게 이익이다. 이게 답이에요. 운동은 운동한 것만큼 내게 이익이요. 자,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 운동 안 한 거는 안 한 것만큼 내게 손해요. 운동 안 해보세요. 먹는 거 열심히 잘 드시고 반드시 가는 코스가 있어요. 비만으로 가든 고혈압으로 가든 당뇨로 가든 현대인이 겪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현대인들이 갖는, 그래서 운동은 무조건 하면 한 것만큼 내게 이익이다. 하루에 내가 1분 했다 그럼 1점, 하루에 내가 10분 했다 그럼 10점.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하면서, 내가 오늘 30분을 했어. 그냥 뭐 걷던지 뭐 했던지, 그럼 내가 오늘 운동 점수가 30점이에요. 30점. 50점. 30분에 30점 그래. 1분에 1점. 1분에 1점. 너무 짜다 그러면 그럼 1분에 2점 해가지고 30분 채우면 100점이에요. 그래도 60점이네 그래 봐야. 자, 그래서 제가 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운동 첫째, 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생활 속의 운동, 삶 속의 운동. 생활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세 번째 뭐예요? 운동은 한 것만큼 이익이다. 요걸 철학으로 딱 가지시고, 그게 육적인 건강이에요. 영적인 건강, 기도 서밋으로 영적인 건강 가지면 반드시 육적인 건강을 같이 동반해야 이 사람이 영적 서밋으로, 기도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건강은 강건한데 육적 건강이 빵이야, 빵. 제로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건강을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그때 가서 아이고 이제 내 해야 되겠구나, 그건 늦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라도 영적 서밋을 생각하는 분, 영적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육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운동 철학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또 이게 많이 또 강조가 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당연한 거예요.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 두 종류의 사람. 자, 기도하는 두 종류의 사람. 자, 사실은 뭐 자,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는 두 종류의 사람. 신분이 신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신자라 그래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불신자. 누구 자녀? 누구의 자녀예요? 그래요. 미안하지만 마귀 자녀라고 성경은, 제 얘기가 아니라 불신자를 마귀 자녀라고 성경이 그렇게 진단을 해요. 신분상. 자, 그러면 요 두 종류, 신자도 기도하고 불신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기도하고 사실은 마귀의 자녀도 기도를 해요. 다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진단을 한다면
신자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영적인 진단, 성령이 내주하신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적 생명을 소유했어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 자, 불신자 영적으로 진단하니까 함께 해요. 함께. 누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함께 하면서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음.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죽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영적인 생명이 죽었어. 자, 그 영을 누가 주관하느냐? 그 영을 누가 주관해요? 신자는요, 성령께서 그 영을 주관해요. 불신자는 악령이 그 영을 주관해요. 자, 더 나가서 그러면 기도 대상,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자, 성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자녀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요 존재한테. 사실 어떤 사람은 나 자신도 배후의 배경은 이 사단이에요. 사단. 자신에게 기도의 대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어떻게 했다?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뭐 하면 되느냐?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인생의 12가지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요자는 끊임없이 속여요. 뭐라고? 다 안 끝났어. 끝난 거 아니야. 요게 이제 통로로 사실은 함정, 틀 속에, 올무 속에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딱 올가매는.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사실은 불신자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만나면 답이 없고 답자를 두 개 써요. 답이 없고 답답해요. 답은 답인데, 인생의 12가지 문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 끝냈다. 그 때문에 믿고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답답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그냥 또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숭배로 또 가는 거예요. 자, 가다가 보면, 자, 다시. 자, 해결 방법이 있는데, 해결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믿으면 믿음. 약속의 말씀을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는 거. 뭐대로? 약속대로 믿고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 돼요. 자, 그런데요, 불신자는 끊임없는 행위, 무속이든 점술이든 우상숭배든 끊임없는 행위, 종교 예식. 기도하긴 해요. 비는 거죠. 기도하긴 하는데 뭐로? 우상숭배로. 그러나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말씀해요. 자, 따라오는 응답.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그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자, 그런데 불신자는 따라오는 응답,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임시로 뭐 평안을 얻는 듯도 하고, 평안이 아니죠. 사실 임시방편으로 이걸 보면 뭐냐, 이걸 위안이라. 위안. 임시로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이 아니라 임시방편의 위안.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또 따라오는 두려움, 불안. 자, 무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무기를 주셨느냐?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신자에게는 무기요. 그리고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 어마어마한 무기요. 그 이름의 권세, 그리고는 무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무기 중에 무기. 자, 그런데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는 어떤 무기가 있느냐? 개인의 배운 지식이 무기예요. 개인 지식, 개인의 경험, 개인의 어떤 의지. 아니면 뭐 내면의 세계 속에서 어떤 명상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는데, 결국은 이것이 더 어떤 영향을 입느냐? 자, 신자는 이 축복 속에, 누림 속에 들어가지만 결국은요, 불신자는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 존재에게 딱 잡혀버려요. 그게 더 문제예요. 자, 반복할수록, 자, 이 내용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따라오느냐? 영적 치유가 따라와요. 자, 영적 치유라는 말, 이게는 근본 치유예요. 근본 치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 자, 그런데 이 마귀 자녀, 불신자는 하면 할수록 심각한 영적 문제가 따라와요. 자,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 승리의 길이 뭐냐?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 신자는 누구 인도 받으면 되느냐?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말씀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 기도 속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말씀 인도. 자, 그런데요, 여기는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인도받을 게 없어. 이건 그냥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기준이요. 사실은 내 기준이 뭐냐? 내 방법, 내 기준이 뭐냐? 그게 열심이에요. 열심과 노력. 열심과 노력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말씀 인도보다 내 열심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열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방향이 안 맞으면 열심 낸 것만큼 손해요. 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간 것만큼 손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방향이 안 맞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익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승리하는 길은 말씀의 인도, 성령 인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 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요,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누리고 증인되어라. 사도행 1장 8절.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구원받았다면,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신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는 그 일에 증인되어라. 땅 끝까지 증인되어라. 자, 불신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하여,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그럼 최종적인 거 하나만 더. 자, 그럼 최종적인 결과. 자,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을 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여건 속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마무리하는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인도받아 가기 때문에, 자, 불신자 마귀의 자녀는 영벌의 길을 가 결국은 실패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서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벌의 길로 실패하고 마는. 자, 이게 기도하는 두 종류의 사람, 기도를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걸 정리했을 뿐이에요. 이보다 더 많아요. 두 종류의 길을 생각한다면. 자, 세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이유를 아는 자. 자, 기도할 이유.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요,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나 간구나, 넓은 의미로 보면 같은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인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염려하는 그 마음, 걱정하는 그 생각,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염려가, 그 모든 어떤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으로 그 어려움을 결국은 뛰어넘고 이겨가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 더. 여기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빌립보서 4장 밑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약속은 믿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쓸 것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기서 꼭 어떤 육신적인 것만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자, 시편 81편. 자, 두 번째는요,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도할 이유를 아는 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 받았다면 지금부터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결론해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12장 23절이 기억이 났어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기도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표현해서 죄.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내가 범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중심을 오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하나 더. 237개 나라. 237개 나라가 어딘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237개 나라에 하나님은 이 축복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일을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 속에, 기도 서밋으로 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237개 나라, 당신은 237개 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기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기를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딴 사람 누구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 어떤 교회도 관심이 없어. 237개 나라에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한번 힘내서 한번 해보겠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중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 그분의 신앙적 사상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 안 갖는 237개 나라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영원한 참된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 기도 서밋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넣기를 바랍니다. 기도로부터 넣는 거예요. 237개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시간표 가다 보면 그런 응답도 가다 보면 있을 것인데, 자, 지금은 뭐 응답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서밋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237개 나라가 담겨지고 기도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참된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하여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서밋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아무것도라고 하는 거기에 네모 박스를 쳐놓고 아무것도 예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의 염려거리들이 아무것도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범주 속에. 그 아무것도 거기에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생각이 혹은 염려거리들이 다 담겨서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도 서밋의 발판으로 삼아 기도의 체질 회복되는 그런 응답의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의 서밋으로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흑암의 사단 세력은 순간순간 또 우리 가운데 불신앙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래도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세상적인 기준의 잣대로 또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기준의 잣대로 불신앙으로 끊임없이 몰아넣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불신앙 세력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그 지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로 늘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